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의 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형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가셔서 이사야에서 적혀져 있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또한 품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내려오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셨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선 무시하고 따돌림 당하던 그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함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 갖게 되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들은 외면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은 필요 없으신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한켠에 품게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자리 복음서에서 부자들이라고 일컬어 받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한 다시금 기억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다 얘기가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부자 농부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해 소출을 거뒀더니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어떡하지? 너무 많이 소출이 맺었네. 창고를 지으면 내가 더 즐겁고 복되게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부자가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질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화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더더욱 결정적으로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부자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부자니까 좋은 옷 입고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근데 그 부자가 죽었는데 그냥 지옥에 가버린 겁니다. 특별히 악하고 부의 축적 가운데에서 특별히 못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거짓 나사로를 잘 돌보지 않았다라는 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 비유 가운데에서 보면 그냥 부자가 너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강하게 받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부자들은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임에 가보면 그러한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저한테 부자교회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부유하고 좋겠네가 아니라 부자교회에서 왔다. 뭔가 느낌이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정말 부자라고 일컬음 받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분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부자는 외면하시고 버리신 일인가?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병든 사람들 찾아왔다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다 내팽개 치시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다 싫어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또 앞으로는 잘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품어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먼저 초청해 주신 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자라는 게 정말 싫으셨더라면 아까 부자 청년처럼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럴 때 잠깐 뭘 반하냐 째째하게 다 팔아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장사를 지냈느냐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그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그냥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는데 뭐 진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였지만 별로 손해본 게 없어요. 자기가 쓰려고 팠던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방을 빼셨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셉이 금전적으로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름까지 기억되면서 굉장히 복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보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곡해할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셨지만 가난하다라는 것이 결국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소득 수준을 이렇게 쭉 일렬을 세우면 그게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누구나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애매모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무슨 복지 정책을 세울 때 그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뭐 연소득 2천만 원? 그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소득이 2천만 100원인 사람은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1999만 9,900원을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0원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가난하다는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더니 부동산 빼놓고 금융자산만 하는 10억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금융자산이 5억 정도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자리들이 다 팍팍해지니까 금융으로 5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와 포로되지 않은 자 그건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론 예전에는 정말 전쟁 포로다 종으로서 딱 억압된 신분과 계급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포로된 자가 없는 것입니까? 다 자유인입니까? 계급으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다 우리가 평등하게 지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포로된 분들이 있어요. 아내에게 끌려 나온 남편들. 안 나오면 너무 불편하고 삶이 고돼서 포로처럼 끌려온 분들. 안 나오면 용돈 없다고 협박하는 부모들의 협박에 포로된 자로 끌려온 자녀들. 분명히 이분들 그런 분들이 이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누가 포로된 자고 누가 포로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신분에 포로가 적혀있지 않다고 우리가 포로가 아닌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잡혀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무엇인가 매여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한두 가지씩들 없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볼 수 없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눈먼 사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솔직히 두 눈 뜨고도요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게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똑같이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무슨 쇼핑몰 같은 데를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렸었는데 한 6살, 7살 정도 됐었는데 동물 그림을 그렇게 얘가 잘 발견해요. 근데 여성복 코너를 지나가는데 얘가 고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거기에 무슨 고양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여자 옷 단추에 박혀있는 고양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요만한 고양이를 보는 거예요. 나도 눈이 있는데 나는 슈가로국이 안 보이는데 걔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교회 보면 저는요, 휴지 쓰레기 이게 잘 보여요. 근데 수천 명이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듯이 살아가요. 참 신기하죠? 눈을 뜨지만 뜬 게 아니에요. 감았다고 다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감으면서도 왔냐, 가냐, 다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이 뜨고 눈이 안 뜨어지는 게 무슨 기준을 갖는 건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거 더 애매모호하죠. 눌리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눌리는 게 과연 킬로그램수가 어느 정도 눌려야 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세상의 짐이 어느 정도에 눌립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상당히 이 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받고 사랑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주고 또 이렇게 포로가 되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또 돈을 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가난에서 벗어난 우리 같은 이 부자 같은 교인들은 이제 이 어쩌란 말인가?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나는 복음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자유자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어야 되니까 포로된 자를 우리가 계속 돌고 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는 시점에 딱 맞춰서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 있어야, 나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다들 별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 이러한 자,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여겨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가 갇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이요, 내가 가난한 자만, 포로된 자만, 눌린 자만, 보지 못한 자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저렇게 삶에 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가난이라는 계급의 틀을 씌워버립니다. 눈 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그 틀에 가둬버립니다. 그런 계급과 부류를 만들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이러한 계급, 이러한 부류, 이러한 자리, 이러한 길에 서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틀을 깨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틀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임했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예수가 참 말씀을 잘 전하네. 맞아, 그런 은혜가 되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세상의 어떤 부류와 어떠한 틀을 다시금 그 말씀 가운데 씌워버려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랑 같이 있었던 그 요셉, 그 아무 평범하고 뛰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배울 게 많지 않아 보였던 그 요셉, 그 집안 사람 아니겠느냐, 거기서 뭐 선한 게 있겠느냐라는 세상의 틀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말씀을 다시금 재단하고 가둬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시돈 땅 이방인 사렙다 과부밖에 없지 않느냐.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러한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만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세상의 부류, 세상의 계급, 세상의 틀로 다시금 재단하고 그 안에 쑤셔 넣으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층, 어떤 부류,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인에게도 내려주시지만 악인에게도 내려주십니다. 햇볕을 비춰주시지만 의인에게만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벌주는 어떤 세상의 그러한 법칙 가운데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세상의 그 모든 틀과 부류와 계급들,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언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겁나고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이 되어져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부한 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아닙니다. 가난한 게 복음을 들을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류와 계급과 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짓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부류, 모든 삶의 계급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정한 계층과 부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복받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야 사랑을 받고 그 길에 있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때 굉장히 기도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합격하게도 마옵시고 떨어지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이게 합격해달라고 해서 합격을 하면요, 다들 3월달 한 중순부터 안 보여요. 막 대학에 가서 막 놀고 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 공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면 이게 곤란해. 너무 쉽게 가도 안 되니까 합격하게도 마옵시고 떨어져도 안 돼요. 왜?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떠나간 애들이 적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는 쟤는 붙었는데 나는 떨어져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붙게도 마시고 떨어지게도 마시고. 그럼 어떠한 상황이 좋냐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죠. 예비 번호를 받는 겁니다. 예비 번호를 받아도 안심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받아서 2월 24, 5, 6, 7 정도에 결정이 되는 그 번호를 받되 그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가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쪽집게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저 목회 안 하고, 아니 목회할 겁니다 하나님. 하여튼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리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부류, 어떠한 계급,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장로님들을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장로 투표를 하고 나면요, 상처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웬만한 성인 남자들은요, 다 상처를 받는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왜요? 장로님이 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 그거 장로님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보증수표를 받는 겁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거든요. 장로님 돼봐야 귀찮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맡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다들 그거 하면 뭔가 그 자리, 그 길, 그 계급, 그 위치, 그 부류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장로님 되는 사람들만 눈여겨보시고 평신도들은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때는요, 엉뚱하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만,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어떤 길에 서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은 이 땅의 어떠한 틀과 어떠한 계급과 어떠한 부류에 국한되어지고 매어지고 재단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계급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류나 어떠한 계급이나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위치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자들은 싫어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벌어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자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도 어떠한 가치관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매여있는 우리들을 깨트려 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세상은 안 된다, 너희들은 끝이다, 너희들은 그 절망이다, 너희들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내가 이렇게 왜 가난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까?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과 왕과 자유인과 포로된 자나 눌린 자와 눌리지 않는 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분지어주는 모든 계급이나 부류나 어떠한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그 어떤 세상에서의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은 벌 받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결국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에 떨어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떨어지십니까? 거기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더 하나님 찾고 영광 돌리게,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사용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으로 나누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곳에만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어떤 자리에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든지 내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건강한 자리, 병석에 또한 합격을 하건 합격을 하지 못했던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도전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